서울대학교 인문학부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김원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서양 철학을 전공하고 고대 신화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분이 문명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강연을 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첫 번째 과목 시간을 만나게 되면 선생님이 이 과목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자기의 소개를 함으로 첫 번째 과목이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화학 시간이 됐어요. 근데 화학 선생님은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자기의 소개를 하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가르칠 화학의 내용은 너희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화학 내용을 가르치지만 너희들이 선생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다. 17살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거 선생님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화학을 배운다는 것이 거짓을 배우는 것인가? 그리고는 이 김원 교수가 대학을 가고 유학을 하고 배움의 과정 가운데 진리 탐구의 여정 가운데 이제껏 달려왔는데 그 17살 때 들었던 그 화학 선생님의 말씀이 점점 크게 들려서 지금까지도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진리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대학에 가서 과학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 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과학사학자 겸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라고는 세계적인 석학의 그 공부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시대를 지배하는 진리와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이 무너지면 또 다른 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당대의 과학적 진리와 지식은 당대의 과학자들의 합의한 사항에 불과하다. 지금의 과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살고 있는 과학자들의 합의된 사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564년에 태어나서 1642년에 죽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이 이미 개발이 됐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근데 그 개발된 망원경을 가지고 적들을 살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봤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별의 움직임을 이 과학자가 관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별 모양을 관찰할 때, 움직임을 관찰할 때 때로는 어떤 주기가 오는 것은 1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엄청난 추위가 있을 때에도 칼바람을 맞으며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호기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이 이런 과학적인 탐색과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깨닫게 된 것이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그 진리를 말하게 된 겁니다. 근데 중심이 태양이 되니까 새로운 빅뱅이 일어났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태양이 중심이 되고 나니까 모든 공간을 인식하는 것, 시간을 인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편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것이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과 만나서 당시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르네상스라는 뜻은 재탄생, 부활, 재창조, 재구성, 모든 걸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것, 그런 의미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견고하게 생각하는 이것만은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진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축이 흔들린다고 하지요. 내 삶에 진동이 나고 지진이 났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1년 반이 넘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지구 생태계가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년 반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세계와 생각이 엄청난 중심의 축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사회가 산업사회 기반이었거든요. 이미 21세기에 들어와서 디지털 세계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팬데믹 상황을 만나며 스마트폰은 이미 10여 년 전에 나왔고 이제는 완전 디지털 생태계 축으로 완전히 바뀐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맨 처음에 증거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이아,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시간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왔어요. 새로운 질서가 오면 우리의 삶의 행태와 모양을 바꾸어야만이 새로운 질서의 생존이 가능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 자영업자, 사업가들이 힘들고 어려워해요. 심지어 생계를 접고 가계분을 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탐색한 건 뭐냐면 돈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디지털 세계로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와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곳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거지? 디지털이라고는 새로운 질서에 내가 적응을 해야 내가 생존에 유리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를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쟁, 세균 전쟁의 상황을 치르면서 우리의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과 시간, 초연결, 초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접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루의 시작이 문 앞에 나가서 신문을 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깨어나면 스마트폰을 열고 새로운 창에 접속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반 어떤 이 언론 생태계 이런 영향력은요, 미디어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가 엄청난 힘을 주고 있고 포털의 클릭수가
우리의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문명의 산물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식과 무엇보다 생존을 위한 삶의 행동, 생태계, 질서,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축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질서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지식 직전이지만 디지털 가상 공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근데 이런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이 차이가, 이 지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김상욱이라는 물리학자가 시를 썼습니다. 하루라는 시예요. 들어보세요. 지구의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24시간. 수성의 하루는 수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407시간. 수성의 학생은 등교해서 20일을 공부해야 하교한다. 토성의 하루는 토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0시간. 토성의 학생은 등교해서 3시간 공부하면 하교한다. 토성에서 살아볼까? 지구의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365일. 토성의 1년은 토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만 749일. 토성의 학생은 고3 수험 생활을 30년 해야 한다. 수성의 1년은 수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88일. 수성의 하루는 58일이니까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연봉을 받는다. 수성으로 이주할까? 하지만 수성은 덥다. 평균 기온 400도. 나의 하루는 너의 하루와 같지 않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살필 것이 있지만 과학자들이 밝힌 진리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전의 시간은 하루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거든요. 공전은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공전이에요. 근데 자전과 공전의 시간이 각 생명체들마다, 각 존재들마다 다른 시간과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각자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질서, 경로의 느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이 절대적인 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중에 새로운 시대, 축이 왔을 때 엄청난 충돌과 혼란과 카오스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혼돈과 카오스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코스모스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이 어떤 세계나 존재, 우주와 생명을 대할 때 저의 태도는 그래요. 겸손해야 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존재,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어떤 누군가가 절대적인 것을 가린다고 할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주와 존재와 생명의 이런 현란한 이 화려한 춤을 추는 이 모습들 앞에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관찰하며 탐색하며 진리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과학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킹덤이라고 하는 김은희 작가가 쓴 그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며 많은 생각들을 해요. 제가 이제껏 가지고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복귀하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00년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너무나 지금 현재의 가치관에 길들여져서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축이 한양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 경부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부산 동래에서 한양까지 오는 길이 어떤 길로 왔을까요? 지금은 고속도로 KTX를 타고 부산서 이제는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2시간이면 와요. 근데 과거에는 부산 동래를 출발해서 오는 길이 자연을 따라서 산길을 따라서 낙동강을 따라서 한양까지 올라와요. 그 낙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상주, 문경 세제, 넘어서 충주, 그리고 광해원, 장호원, 광주, 그렇게 한양에 왔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경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은 경북 내륙 도시 상주, 문경은요 정말 쇠락한 농촌 도시가 됐어요. 근데 왜 이런 발달했던, 옛날에 상주가 어마어마한 큰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도의 경상은 어디입니까? 경주와 상주 만나서 경상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 외정기 때 외놈들이 이 대한민국을 약탈하기 위해서 철길을 만들었어요. 부산서 한양까지 철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재 정권 시절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추풍령에 가면 그 추풍령의 산을 깎으면서 그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공사하며 죽은 그 사람들을 위령하는 그 탑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과학기술과 문명기술이 발달하며 교량과 터널을 만들면서 자연을 극복하는 문명, 새로운 문명의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길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돼요. 대구, 특별히 대전, 새로운 경로권의 대전이란 도시가 만들어지고 천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을 따라 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의 경로를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는 경로의 핵심은 뭘까요? 그게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사람들은 속도를 따라서 경로를 잡아요. 옛날 구도심에 천안역은 쇠락하고 속도가 빠른 천안 아산역사의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평택 구도시는 죽고 지제역이 성장해요. 왜?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는 늘 얼마나 진도를 빨리 나가느냐. 학생들에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세뇌가 되어서 무의식 가운데 얼마나 빨리 진도를 빨리 나가느냐. 선행학습. 그런데 이제 이런 문명의 속도에 달려오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뭐죠? 과연 속도만 빨리 가는 것이 과연 인간들에게 행복을 준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속도가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잖아. 우리 인간은 여행길이고 순례자의 길을 선택하잖아. 그리고 저의 인생에 시간 여행을 한번 살펴보아요. 너무나 빠르게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지나온 여행은요, 사실 제 몸에 기억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제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과 제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이 길을 가다가 오솔길, 간이역에서 내리고 때로는 탈선을 해서 길을 벗어났던 적이 있고 길을 잃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더하임을 한 것이 그러했고, 그런데 그러한 길이 내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왜 디지털 세계로 가죠? 그것이 안전하니까, 비대면에도 생존이 가능하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며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늘 유연함과 인간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걸 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그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가 있어. 그걸 예수님이 경로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적도 행하시고, 근데 문제는 그동안 기득권을 잡고 있던 유대인들, 기득권 사람들은 그 새로운 경로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경로가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자신의 권세와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새로운 질서와 경로를 만들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세요. 별처럼 빛이 나요. 이런 별처럼 빛이 나면 사람들이 주목하여 봐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나거든요. 그걸 알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득권이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바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세대의 역사학자 홍희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제자들이 회고를 합니다. 그분은 학생들에게 한 학기 강의할 때마다 역사의 내용보다는 역사를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역사가 어떤 의도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가리켰대요. 어떤 사관에 의해서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가리켰답니다. 대한민국의 통사라는 것이 고조선 때부터 현대시대에 처음으로 통사가 만들어진 것이 언젠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린 외정기 때 한국 통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본인들에 의해서 외놈들이 한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의도가 뭐였을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낮은 우리 한국권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국 통사가 만들었어요.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맞은 다음에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친일 세력을 한 번도 심판하지 못했어요. 그 친일 사관이 친이 가까울 친이 아니에요. 친할 친이 아닙니다. 그 친이 어버이 친, 어머니 친이에요. 일본을 어버이로 숭배하는 이들이 역사와 기득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기득권을,
지금 그 싸움이 피 흘림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에 가장 제 충격이 저는 한 달 전에 있었던 강화도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뜻하지 않게 강화도 여행 가운데 생리적인 현상으로 외포리에 갔을 때 외포리 항구에서 성모저가 보여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10분마다 30분마다 배를 타고 갔어요. 옛날에 강화도 오는 것은 김포가 길이 꽉 막혔기에 연안보도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 외포리에 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번성한 항구였죠. 교동도 가는 것도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갔고. 그러나 지금은 교동대교가 생기고 성모대교가 생기고 새로운 경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제 마음의 울림이 됐던 그게 지금도 울려와요. 이런 경로들을 육상의 경로, 해상 경로 이거 누가 만든 거지? 이 문명사의 경로를 누가 만든 거지? 이 종교의 경로 이걸 과연 누가 만든 거지? 그리고 왜 이렇게 경로를 만든 거지? 진짜 이 땅의 백성들, 민중들,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런 경로가 만들어졌나? 강화도, 인천, 당진, 대한민국 땅의 감리교가 가장 부흥한 곳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의 외정기 때의 감리교의 정신과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나? 저는 거기에 증인이거든요. 최용진 선생이 상록수 운동했던 당신의 그 교회가 어떻게 진급됐는지, 저의 대학교 모교인 늘 정체성을 말하면서 전덕기 독립운동을 말했던 그 사학재단이 지금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의식이 제가 깨어났을까? 그거는 바로 광야에 서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는, 사막은 내가 홀로 거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다윗도 사울 왕의 위협 앞에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들이 왜 광야로 도망갔냐면 문명의 힘이, 애굽의 힘이,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죽음의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의 신비는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내가 살면 그곳이 신성한 곳이 돼요. 성지가 됩니다. 저는 제가 생존하기 위해 전임 목회를 접고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자영업의 생태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죽지 않고 이제는 40개월을 넘게 살다가 보니 제가 더 고유해지는 신비한 시간과 신비한 공간을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왜 신비한 이 비밀, 익사이팅한 이 아름다움을 제가 경험하는지 압니까? 이 자영업이라는 시간 공간이 죽음이라는 시간과 공간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과 맞닿아 함께 살 때 생명이 날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말하실 때 유대인들과 기득권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의 기득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에 놓고 하니 거절하네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그 울림과 떨림과 소리를 날마다 은밀히 산 위에 올라가 교제하시며 기도하시며 그 소리를 듣고는 오늘 10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그때가 되기까지 삶 가운데 은밀히 놓고 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진정성,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 흘리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저항 시인이었거든요. 그분은 마루타가 되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가며 죽어가시죠.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 쓴 시, 아마 더 있겠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시 한 편이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며 그의 인생에 녹아들어서 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아름답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삶에 섰던 시간과 공간, 그때 들려지는 그 파동을 느끼며 마음의 진동이 그 주파수를 따라 시를 썼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며 너무나 세상의 힘에 그 에너지에 내가 숨통이 조여오는 지식 같은 그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창밖에서 내리는 비를 통하여 속살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느끼게 하시고 떠오르는 그 태양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 공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이 세계를 놓고 하며 새로운 세계를 기경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새로운 세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예술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에 감추였던 것들 모든 것 다 드러납니다. 저도 한순간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모든 것 올인하며 왔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무엇보다 제 영혼 몸이 죽음의 상태 가운데 빠지고 나면서 저는 이제껏 살아왔던 세계, 그 경로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누가 경로 만들었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저희 고향 충남 당진 시문 상록수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근데 세월이 해방이 되고 50년, 70년, 80년이 지나면서 그 상록수 정신이, 그 공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전덕기,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항일을 했고 독립의 꿈을 꾸었고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일들을 했죠. 저는 그 정신이 깃든 곳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러나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변질되어졌는지.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살아서 돌아온 자, 시인 박노해.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다. 눈보라와 불볕과 폭풍우를 다 뚫고 나온 강인한 진실만이 향기로운 사과알로 붉게 빛나니. 그러니 다 맞아라. 눈을 뜨고 견뎌내라. 고독하게 강인해라. 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다. 음해와 비난은 한철이다. 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대 아는가?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자는 그 존재만으로 저들의 공포인 것을.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한 사람의 상처난 걸음마다 붉은 사과알이 향기롭게 익어오나니.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진실의 시간이 되기까지 칼바람 맞으며 불볕 더위를 맞으며 제가 그 시간과 환경과 춤을 추며 제가 사과를 잘 무르익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진실이 드러날 때, 모든 어둠들이 감추인 것들이 빛 앞에 드러날 때, 그때 부끄럽지 않고 존재만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맛있게 바르게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맛있어지고 있습니다. 흉터가 무늬가 되고 있고 아픔이 오히려 나를 숙성시키는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나를 물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